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앞으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쭉 제가 할 때는 몇 번 볼 것 같습니다. 왜 본문이 맨날 똑같지? 그러지 마시고 당분간 이 본문을 가지고 쭉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 다 아시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 목마른 인생, 정말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던 그 인생.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오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라고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 예배를 통해 회복이 있는 자리, 예배를 통해 풍성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라고 수가성의 여인을,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통합측 교단 세례문답집, 이제 우리 좀 있으면 세례교육도 하게 되는데 우리 세례문답집 다 보셨죠?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문답집에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 기억나시나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라고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예배는 그분의 창조물, 즉 피조물들이 누리는 권리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유익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형편, 우리의 감정, 여러 가지 상황, 이것 때문에 나 바빠서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나 기분 너무 상해서 오늘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죠. 이건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시간, 상황, 조건, 형편, 감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도 당연히, 우리 어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계시나요?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용사라고 하셨으니 나는 못하지만 마땅히 해야 되는, 마치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막 늦잠 자지만 학교 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학교 가야 되는 것처럼 예배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 내 몸이 좀 피곤해도 억지로라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 내 감정이 상하고 내 감정이 막 정말 폭발할 것 같아도 내 마음 수그러뜨리고 예배하라고 했으니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시간이 없는 것 같죠. 바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도가 드려야 하는 마땅한 예배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이 우선인가? 내 상황이 우선인가? 내 감정이 우선인가? 내 시간이 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선인가? 이것들을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못 드릴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일까? 내 삶이 우선일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감정, 또 우리가 우선이 되어지는 그 예배는 결국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평소의 신앙생활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죠? 주일날 성전에 나옵니다. 또는 새벽에 또는 수요일날 성전에 나옵니다. 딱 그분 표정만 봐도 오늘 하루의 삶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지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 표정에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결국은 날마다의 삶의 예배, 이것이 드려지는가 드려지지 않는가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참된 평안,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또는 한 주간을 살면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좋은 말 들을 때도 있지만 나쁜 말 들을 때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은 듣기 좋은 말도 있지만 참 듣기 거북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지칠 수 있지요. 특별히 출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그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에 지친 자리에서 누구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할 것만 같은 그 답답한 상황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지요, 쉼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는 세상을 변화시키려 나가는 영적인 군사의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고 참회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 매주 주일날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회의 시간 있죠.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예배 진행을 위해서 또 이제 다음 찬송가를 준비할 때 잠깐 참회 시간 때 눈을 가끔 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회 기도 때 눈물 흘리시는 분을 거의 못 봬요. 한 주간의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으면 저럴까.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내 한 주간의 삶을 참회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마른 이렇게 눈물들이 없을까? 참회의 시간이잖아요. 정말 통곡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이런 참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너무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되는데. 그래서 참회 시간 때마다 정말 사회자가 또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으니까 꾹꾹 참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회 시간 때 정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정말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래, 너희 말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 그 약속의 말씀이 딱 들려지는 순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더 나아가서,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회가 없으면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새 힘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에 준비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지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또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역시 그 예배를 위해서 적어도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은 그날 은혜는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들어오면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이 장소는 어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세상과 단절하고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예배가 준비가 안 됩니다. 예배에 막 따라가다 보니 정신없이 예배를 따라오긴 하는데,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남는 게 거의 없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좀 일찍 주무시고, 몸이 피곤하면 당연히 말씀이 제대로 들릴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예배합니까? 하나님도 예배합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에게도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만. 아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그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핵심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라고요? 왕이 없으니 내가 왕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왕이니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당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물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철저하게 유월절도 지켰고요,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예배드리고 우상에게도 예배드리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사사기 17장, 18장에 등장하는 미가라는 집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미가라는 한 청년이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야, 나 돈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미가가 그 돈 내가 가져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갖고 와. 돌려주니까 감사해. 그리고 집에다가 사당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을 만들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만 허락한 제사장의 일을 단지파의 사람, 지나가던 단지파의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덥석 감사합니다 그러고 귀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당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신들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도 예배드리고 부처님에게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삼신할매도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색을 갖춰놓기 위해서 레위인을 데리고 왔지만 그 레위인 역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예배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곧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 또한 엉망진창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다 라는 것은 우리 예배 또한 풍성하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예배하는 자들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항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냥 무작정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 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 상황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